이제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들의 조상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이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이제 약속을 하시는데, 결국 회복해 하신다. 회복하게 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기도한다는 말, 하나님을 의지한다, 엎드린다, 주 앞에 돌아온다.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걸 그대로 쥐고 있는 상태에서 또 줄 수는 없죠.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주님께 의지한다는 것은 지금 쥐고 있는 세상을 내려놓는다, 포기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기도의 축복을 아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축복을 받을 때, 기도의 축복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뭔가를 얻어내고 돌파를 해내고 응답이 있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공로, 내가 이렇게 살아온 거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은혜로 출발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지혜가 되고 우리가 요새가 되시고 환난 날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우리를 건져주신다. 이게 성경 전체의 하나님과 우리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내가 뭘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그분이 지혜고 능력이 영원토록, 그걸 내가 관계예요. 기도는 관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찬스를 얻는 거예요. 아빠 찬스처럼. 그래서 관계로 승리하는 것이지 받아서 능력으로 이기겠다,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게 틀린 겁니다. 일단 받으면, 대출 받고 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의 능력,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신다. 그러면 그 관계를 믿고 출발해서 끝까지 그의 위임된 능력이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방향대로 명령하는 대로 가라, 멈춰라를 따라가면서 끝까지 가는 관계예요. 관계. 결국 그래서 한 번 받고 땡 내 마음대로,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20절, 21절 보십시오. 19절, 20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요새 환난 날에 피난처시며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일 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섬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 마지막에 환난과 재난 뭐 이게 많겠지만, 그러나 다시 회복이 되고 고비를 넘기게 하시겠지만 마지막 끝은 어떤 것이냐? 반드시 심판을 통과해요. 물의 대홍수의 심판이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 심판은 누구도 예외 없이 지나갑니다. 왜 그러냐? 이전 것 지나고 새 것 와야 되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는 일상이 되지 못할 때예요. 일상이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회복 때문에 하나님이 파헤치는 거죠. 파멸하시는 이유는 끝장내겠다는 게 아니라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을 다시 그들의 조상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일상이 되도록 다시 예배가 시작되고 또 일상이 시작되도록 인도하여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별명, 그죠? 14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그랬는데, 그 별명이 히브리인이잖아요. 히브리란 말 뜻이 강을 건넜다, 홍해 건넌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그 구원의 개념은 출애굽 개념이에요. 유대인, 그리고 히브리인, 우리는 어떤 민족이냐? 홍해를 건넌 민족이. 어떻게? 대제국 애굽을 권능으로 초토화시키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구원의 하나님 그러면 이스라엘은 항상 기준이 출애굽의 하나님이에요. 출애굽. 그래서 모세는 아주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의 그 하나님 개념, 구원의 하나님은 어떤 것이냐? 딱 첫 번째 못이 딱 박혀 있는 게 출애굽 하나님이에요. 절대적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그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기본 개념이 출애굽의 하나님에서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으로 바뀌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내가 일상이 되게 한다. 다시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할 때 그 권능 기적,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한 이후 40년 동안 그 광야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처럼 그게 40년이 이제 70년이 돼서 돌아오지만 심지어는 제국이 그 무시무시한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이 페르시아 제국이 생겨서 나라도 바뀐 그런 배경에서 고레스라는 한 사람을 세워서 그냥 바로와는 달랐어요. 그를 감동케 하시니까 고래? 가! 그래가지고 그냥 민족이 돌아오게 되는, 그때는 70년이라 똑같이 광야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들어온 것처럼 끌려갔던 세대가 죽고 그 외국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믿음의 종들이 돼가지고 다 썩으니까 썩은 허리띠가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세대가 탄생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재건하고 돌아오는 그런 기적적인 일을 일어나게 됐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회복, 구원의 하나님의 개념이 이전의 전통적인 개념은 출애굽의 하나님이에요. 출애굽. 근데 내가 이제 바꿔버리겠다. 그 기준을. 너희의 생각과 마음에 바뀐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내가 바꿔버린다. 오늘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으로 바뀌게 하신다. 그게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며 버티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의 직접적인 죄로 애굽에 종된 그런 배경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유 때문에 그 수가 증가되는 것이 불안하니까 애굽이 핍박하기 시작하면서 일이 이제 커지고 그 백성이 장대해지니까 이제 출애굽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온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민족에게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을 주셨고 하나님 통치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넘어져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 백성이 이전의 대적은 가나안 7족속이었지만 세상이었지만 이제 하나님 대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목전에서 우상 세워놓고 또 자기 자녀들을 몰래에게 제사를 지는 이 기가 막힌 일들을 누가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이 세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자기 죄로 끌려간 거예요. 출애굽 때와 달라요. 자기 죄로 끌려간 그들, 심판을 받을 그들조차도 하나님은 어떻게 돌아오게 하시느냐? 기도하면 돌아와요. 기도하면 포로로 있는 동안에도 은혜를 입게 하고,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 세 친구 기도, 환경에 부딪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들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기적적으로 역사를 해 가시잖아요. 그러다가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환란이 다 끝났다는 그 무시무시한 마지막 때 그런 우리 죄로 인한 환란일지라도, 우리가 지금 죄로 인한 환란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며 버티라는 거예요. 기도하러 버티라. 그러면 이전에 내가 기준으로 삼아왔던 하나님의 구원의 개념이 바뀌는 새로운 기준이 내 인생에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바뀌는 새로운 역사,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된다. 어떻게 하면? 기도하고 버티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염치가 없어도 내 죄로 인한 것이다. 그럴 때 후회하고 원망만 할 게 아니라 그래도 기도하라. 그대로 엎드려 기도하라. 아멘. 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
우리는 우리 삶의 기준이 바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냥 생각 역사, 마음 하나 고치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진짜 역사가 시작되는 날, 그 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전부를 쏟아내고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를 대충 하니까 집중하지 않고 하다가 시간이 얼마인가 좀 보고 또 오후에는 또 뭐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고 시계나 보고 막 이런 식이 이렇게 잡념과 막 같이 이렇게 쌓여서 헷갈리면서 하니까 그 기도에 가끔씩 감동받아 찔끔 한번 울고 기뻐하고 그렇게 끝나버리지. 기도는 전심을 내 전 역사가 바뀌도록 쏟아내버려야, 그래야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가 시작이 될 때는 우리 삶의 이전의 절대적 내 기준, 그게 나쁜 게 아니지만 여기까지 인도했던 그 기준이 아니라 새롭게 나를 더 인도해 가실 그 기준이 바뀌는 사건이 일어난다고요. 그게 기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대충 하면 안 돼요.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내 기준, 내 절대적인 기준, 내 신앙의 기준,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게 맞는 거다,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사랑하신 하나님, 또 기도의 역사의 하나님, 뭐 나름 경험했잖아요. 찬양의 역사할 때 주신 하나님, 여호와 일이 하나님, 내 안에 임재로 시작하신 하나님, 뭐 얼마나 중요한 기준. 그게 그냥 대충 성경에 나와 있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내 삶 속에 내가 부딪혀가며 내 몸에 새겨진 은혜라고요. 내 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거라고요.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일정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 어렸을 때부터 신앙이 자라가면서 굵직굵직한 대나무 그 마디마냥 그런 고비들을 통해서 내가 확실하게 내 몸에 새겨진 은혜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기준이 쌓여져 가면서 절대적 하나님의 기준으로 지금 세워져 있어.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그 사람은 일단 마귀가 건들지 못해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데 이게 우리 신앙이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가면 이게 원칙이 되고 교리가 되면 이게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드온이 그랬잖아요. 기드온이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고 대승리를 이끌고 또 가물의 영광까지 일어났는데 이제는 더 이상 발전해 나가야 할 기준을 찾지 못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못 나가는 거예요. 싸움에서는 위기는 이겼지만 이기고 나서 평안해졌을 때 예배로 돌파해 나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1대1의 관계를 해서 하나님께 깊은 영광의 수준으로 들어가도록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일이 끝나니까 기도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은금 모아다가 자녀들 그냥 잔치하고 애보 만들어서 법계 비슷하게 만들어서 숭배 만들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러다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그게 다가 아니라고 여기 또 여호와 이레가 있다는 걸 믿고 임마누엘로 달려나가야 돼요. 계속. 그래야 그 신앙의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끝까지.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이 놀라운 신앙의 기준, 기적을 일으키고 믿음을 일으키고 변화를 주었던 이 모든 것들이 비성경적인 기준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 성경적인 기준이고 내가 살아온 기준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고 분명한 기준이었다 할지라도 사골국이 아니라고 계속 울겨먹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은 역사가 죽은 역사가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가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정말 중요한 내 인생의 신앙적인 구원의 기준, 그게 분명히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전체를 대표하는 절대적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완성되어져 가야 되고 더 내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절대적으로 대표하는 절대적 기준이 될 때까지 우리 장성불량의 기준으로 계속 자라가야 돼요. 우리 신앙이 다 된 게 아니에요. 계속 자라가야 돼요. 자라갈수록 현재 나를 지탱해 주는 신앙의 기준, 구원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되면서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높아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도 한 번 주고 땡이 아니라니까요.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든 은사를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직 나타나지 않는 예비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이 막 계속 여러분에게 증가되고, 또 한 가지 은사도 또 자라가는 거예요. 강해져가고 커져가는 거예요. 종류도 많지만 7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완벽한 다양성입니다. 강력하지만 또한 다양성이에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다 맛봤나요? 구원의 은혜 자체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 은혜에 대한 가치는 아직 몰라요. 우리가 그냥 조금 이만큼 자라면서 구원의 은혜 참 감사하다 한 정도로 이제 조금 느껴지고 알아지는 정도지, 초신자 때보다는 알아진 거지.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피를 흘리신 그렇게 하셔야만 했던 그 은혜의 간격, 가치가 아직 있느냐? 아직 부족해요. 그걸 조금씩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하잖아요. 뭘 더 얻을 필요가 없다. 이 완벽한 사랑, 이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도 더 자라가야 돼요. 다 받은 게 아니야. 매일 은혜, 날마다 은혜, 매 순간 은혜로 시작하면 돼. 축복합니다. 아멘. 왜? 은혜가 곧 관계니까. 받고 땡이 아니라고요. 관계라고요. 사귐이라고요. 사귐 속에서 은혜가 더 증가되고 커지는 거예요. 능력도, 지혜도, 지혜도 다 알아요? 성경을 다 알고 세상의 지혜를 다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 갈 때, 또 헌신도, 기름 부음도, 계시도, 임재의 수준도 계속해서 자라가면서 기준이 바뀌어 버려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기준이. 이게 항상 우리는 이 새술은 그래서 새 부대입니다. 우리가 새 포도주가 돼야 됩니다. 어제의 포도주가 아니에요. 새 포도주를 잔치해야 돼. 새 것으로 잔치해야 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삶의 그때마다 우리로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했던 그 기준들이 이제는 새롭게 바뀌는 때가 오게 해야 됩니다. 이전의 기준을 넘어서는 새로운 기준으로 바뀌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오늘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 지금. 오늘 기도할 때 오늘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일 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오늘 나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되는 주의 기준을 세워주옵소서. 그거예요. 그 기준 때문에 똑같은 가정인데 가정이 달라져 버리고, 똑같은 기업인데 달라져 버리고, 똑같은 이 세상이 그 기준 때문에 바뀐다고요. 바뀐다고. 기준이 세워지면, 기준이 달라지면 방향이 달라져 버리고, 그 방향을 가더라도 힘이 달라진다고요. 우리는 그게 필요합니다. 오늘 유다가 망한 이유도 우상을 섬기고 교만하고 했던 그 이유가 뭐야? 그 절대적 기준에서 흐려진 거예요. 다시 1차적인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기준이 출애굽의 하나님인데 그것조차도 흐려지니까 딴 걸 봐요. 딴 것이 가나안에 승리를 하게 하고 가나안에 풍요로움을 주게 한 신이라고 자꾸 의지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 절대적 기준이 약해져 버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환난과 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새롭게 하신다는 그 첫 번째가 뭐냐? 기준을 새롭게 바뀌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준. 오늘 유다 사람들이 이전까지 절대적 기준으로 삼았던 홍해 사건, 출애굽 사건을 넘어서는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는 이 무시무시한 사건이 그들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 되는 거예요. 포로로 완전히 끌려가서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바알이 우리를 지켜준 게 아니었구나.
그걸 적나라하게 손에서 잃어봐야 그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서 그렇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하고 그 기준을 절대적으로 다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잃어봐야 돼요. 잃어봐야. 건강할 때는 숨 쉬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손 이렇게 깔딱깔딱 허리 굽혔다 일어났다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그게 귀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허리가 안 아프다. 얼마나 행복해요. 옛날에는 그게 뭐예요? 당연한 거지. 근데 아픈 사람들에게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허리가 안 아프고 기가 막힌 거예요. 한쪽이 계속 허리가 아프다가 안 아프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이 되는 것이 기적인 걸 몰랐던 거예요. 잃어봐야 놓쳐봐야 그게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게 다 내 능력, 세상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라고 깨달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지금 우리가 유다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 죄로 시작된 거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포로 잡혀가 살 일이 뭐예요? 기도죠. 감옥에 갇혀 살 일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라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어떤 상황 기도할 수 있잖아요. 혹시 사고가 나가지고 전신이 목뼈가 부러지고 있어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 상황일지라도 말은 안 해도 생각은 있다 그러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기도는 죽기 전까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은혜를 땡겨온다니까요. 기적을 땡겨올 수 있고 그 은혜만 주시면 히스기야도 15년 연장이 되는 거고 히스기야의 성전 앞에 그 삽살개 랍스타 같은 놈이 말한 거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한다고 일러 바쳤더니 18만 5천 명 쳐버리잖아. 그런 일들이 그 은혜 말만 하면 기도하면 새로운 기준이 내 인생이 시작돼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그 생각만 하고 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민족을 저고 나라를 세워놓고 건져내고 그게 은혜라고요. 은혜면 기적이 땡겨온다고. 기적이.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우리가 그 상황에 할 수 있는 게 뭘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준이 세워지도록 그때를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때 거기서 기도하면 그때 내 삶에 새로운 기준이 세워지는 거예요. 기도. 다니엘의 그 21일 동안에 그 기도가 적정을 해서 21일 동안 할 테니까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이번 시즌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 주실 거라는 걸 믿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성경 예레미야의 글을 보다가 그 마음에 감동을 얻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돌이키실 것인지 그 안에 궁금하고 기대가 되며 겸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다니엘 입장에서는 지금이 그 위대한 기도의 역사, 만남의 역사가 있는지를 알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게 역사적으로 그 기도가 된 거예요. 그 역사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적의 역사의 수준을 성경에 이 사건이 기록될 걸 믿고 막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자기가 해야 될 것이 기도 외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민족이 바뀌고 그 역사의 기준이 새롭게 세워지는 사건이 그 사건으로 터져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나가지고 돌아왔나요? 바벨론으로 가가지고 독립운동 해가지고 돌아왔나요? 지금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일제 강점기 35년 동안 지낼 때 막 독립운동도 하고 막 그랬지만 그걸로 나라가 돌아왔나요? 아니에요. 그냥 다른 나라 사람이 폭탄 2개 던져가지고 그 뱀의 대가리처럼 전쟁의 핵심을 끊어놔 버리니까 해방, 그래서 해방을 입은 거예요. 우리 힘이 아니라고요. 6.25도 터져가지고 부산 거기만 남고 다 3일 만에 그러다가 일주일 동안 밖에 안 남았잖아요. 거기 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 기도하자 하고 그 철학교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해운대에서 피나는 크리스찬들이 기도하고 그 기도 중에 3일 만에 인천 상륙작전이
그 10,000분의 1인가 불가능하다고 확률을 가진 그게 일어나고, 메가드라는 이상한 사람 한 사람이 안 된다고 미국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밀어붙여가지고 허리를 끊어내고 이 나라가 전쟁 끝난 거 아니에요.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고요. 무슨 자주국방 지금도 안 되잖아요. 우리 지금도 자주국방 안 되잖아요. 미국 나가면 큰일 나잖아요. 지금 우리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이 나라가 하나님 때문에 산 나라인데,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성경에 남아있는 유다의 이 마지막 때 모습이 이 지구의 정말 마지막 때 모습이기도 하지만, 현재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시즌일 수도 있고 이 나라의 시즌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돼. 이 백성이 어떻게 돌아오게 됐는가, 어떻게 회복됐는가. 자기 힘이 아니라고요.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이 열심히 지하 조직 만들어서 독립운동하고 그 결과로 돌아왔느냐, 아니라니까요. 그들의 공로는 1도 없었어요. 포로 70년 사이에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안 되고 파워적으로도 안 되고 외교도 안 되고 회복되어 돌아올 가능성은 100%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불가능. 근데 갑자기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일어난 그 제국 고레스 왕이 갑자기 이상해진 거야. 그냥 한 방에 야 가! 그래. 모세를 보내갖고 내 백성을 가게 하라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하나 읽어줬어요. 역대하 36장 21절 이하를 보면 참 재밌어요. 고레스가요 왕이 되고 나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글을 읽게 돼요. 그것을 전해 들어요. 그랬더니 이방인 왕인데 그 얘기를 듣더니 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한다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한다고? 크게 감동을 입고 나서, 그리고 그래 그럼 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이제 알 수 있죠.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절하고 돌 맞아 죽었지만 그 40년 동안 예레미야가 하나님 예언을 하고 눈물을 흘렸던 것을 한 방에 누가, 고레스가 듣고는, 이방인 왕인데 그 말씀을 읽고는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바라오고는 달라요. 글만 보고도 감동이 있고 넘어진다. 지금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하고 큐티 쓰고 글을 남기고 했던 것들을 나중에 여러분 자녀가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엄마가 썼던 노트가 여기 있네 그럴 수도 있고, 그건 누군가가 또 여러분이 카스에 올려있는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우연히 내가 깨달은 그 말들을 보고 누군가의 가정이 살고 기업이 산다니까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몰라. 하나님 역사지. 역대하 36장 21절 23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에 안식년을 누린 것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라. 너희 중은, 지금 이제 페르시아에 있는 많은 국민들 가운데 유대인들은 올라가라. 이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준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어떻게 이렇게 이방인 왕이 한 방에 감동을 얻고 하나님처럼 명령해서 이제 가라.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레미야의 그 눈물을 흘리며 그 당시 외면당하고 핍박당했지만 그 기도의 글이, 또 다니엘이 있다가 거기에서도 감동을 얻고 엎드려서 이 나라 백성이 돌아올 것을 기도할 때 다니엘에게 주신 계시는 민족에 대한 미래만이 아니라 이 인류의 마지막 71일로 작정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이 거기에서 출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예레미야 글을 통해서 일어난다고요. 이렇게 하나님 예언은 무시무시하게 그 뜻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도의 모든 고난이나 포로 생활 같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이 뭐냐? 계속 얘기하면 예레미야는 의인이 되라, 의인이 되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착한 일 행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의인은 관계가 깊은 사람이, 언약적 관계를 놓치지 말라. 언약적 관계를 계속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언약이 뭐냐? 언약이 없이 언약적 관계에 이룰 수 없죠. 너와 나와 계약하자. 그래야 계약서가 있어야 언약 관계가 되는 거죠. 약속을 해야 언약 관계가 되죠. 그러니까 그 관계라는 것은 언약이니까 언약을 기억하고 유지해야 된다. 언약적, 그게 의인이에요, 의인. 이제까지는 사는 게 다 생존이었죠. 먹고 살기 위해서 난리를 치는 거야. 그 난리를 교회도 제끼고. 근데 이제는 생존이 아니라 생명으로 살아라. 생명으로 죽고 사는 문제예요. 네 노력과 힘으로 살지 말고 내 언약으로 나의 관계로 살아라. 그게 기도 아니에요? 내 힘, 내 지혜로 산다. 그럼 기도 안 해요. 내게 있는 것으로 사는 거니까. 근데 내 힘, 내 지혜가 아니라 관계로 살려면 주님을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죠.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해야죠. 아니, 우리나라에 그냥 뭐 핵폭탄 뭐 이런 걸 다 제조해서 우리 힘이 세졌다. 그럼 관계로 안 살죠. 힘으로 사는 거지. 자주국방으로. 근데 우리가 그 핵무기가 없고 여러 무기가 없다. 나라가 위기다. 그럼 뭘로 살아야 돼? 관계로 살아야지. 미국 뭐 그래서 유럽 하면서 가입하고 하면서 관계로 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우리 힘이 아예 없다니까요. 소유를 좀 얻는 거, 그것이 우리 힘이 아니에요. 그거 의지하면 바보라고. 그거 없어진다고 금방. 아니, 사람 손에 내 이름으로 땅을 산 게 얼마나 가겠어요? 얼마나. 그게 태어날 때부터 내 이름이라고 그래도 그게 100년 못 가요. 죽으면 땡이에요. 너무 자식 이름이든 너의 이름이든 다 바뀐다고. 이 땅에 영원한 게 없다고. 내 것이란 게 없어요. 내 이름으로 등록된 새 차를 사도 그거 그냥 그 다음날 사고 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다 노후돼서 그 기억 뭐 5년, 6년, 10년 되면 노후 자동차 되는 거예요. 다. 이 땅에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힘을 의지하고 소유를 의지하는 바보가 되지 말고 생존 때문에 살지 말고 생명으로 살아야 돼. 영원한 관계로 살아갈 줄 알아야 돼. 생존이 뭐예요? 생존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벌까. 이게 생존이에요. 생존.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너희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가 이 생존으로 사는 습성이 돼 있어갖고 지금 안 그런 것 같아도 집에 가서 옷장문 딱 열면 옷장문 딱 여는 순간 뭘 입을까, 그래. 입을 게 없대. 이렇게 많은데 항상 그래요. 냉장고 쫙 열면 뭐 그래도 먹을 게 있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대. 이렇게 많은데 먹을 게 없대. 심지어는요, 식당에 가가지고 메뉴가 막 한 20가지가 있는데 이제 먹을 게 없대. 뭐 먹을 게 없어요. 그게 20가지나 되는 건데. 이게 사람이라고. 사람 먹을 게 없는 게 아니라고요. 다 생명으로 보면 길가에 떨어져 있는 것도 주워 먹어야죠. 생명으로. 근데 생존으로 보니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로 보니까 입을 게 없고 먹을 게 없다. 이게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의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을 족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헬라어로 생명이란 단어가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비오스와 조에입니다. 조에. 육체적인 생명의 목숨, 이렇게, 그게 다 비오스예요. 비오스. 근데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 있는 생명이죠. 영생, 그게 조회입니다. 조회. 근데 사람들은 어디 관심이 있냐면 조회에는 관심이 없어요. 뭐가 있냐, 그 눈앞에 하루 일용할 양식이 더 맛있는 거 먹어야 돼. 그래서 그 비오스에 대해서 모든 관심이 거기 있어요. 비오스, 사람은 사실 비오스도 필요해요.
떡도 필요해요. 그러나 비오스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이 땅의 육신은 영원하지 않아요. 조회로 살으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한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다 라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이 떡, 또 살과 피 할 때 그 살이라고 하는 것, 떡이라고 하는 게 양식이고 생명입니다. 생명.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죠?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에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럼 말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생명이 교회 안에 들어와야 돼요. 교회 안에 빛이 밝혀져야 돼요. 그 말씀이, 생명이 가정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 우리 가족들이 그 기업 안으로 들어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라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것도 보면 맨날 먹고 마시는 거 비오스만 구해요. 근데 이런 신앙이면 언제든지 우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좋아 보이면 갈아타는 거예요. 다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그러다가 지금 유다도 망하게 된 거고 지금 망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뭘 구하느냐? 비오스만 구해요. 비오스만. 눈에 보이는 생존의 그 이익을 막 붙여가지고 그냥 달라 100달러 10,000달러 지금 다 달라만 다 뭐예요? 비오스예요. 비오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떡으로만 살 게 아니에요. 조회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비록 약해서 부족해서 달라 비오스를 구할 때 하나님 그 비오스를 응답해 주시는 과정에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고 또 우리를 또 인내하게 하고, 때론 이렇게 그 죄로 회개를 하고 돌아와야 될 그 백성이 회복이 안 된 상태면 그 징계를 허락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 무엇부터 다루시느냐? 하나님은 그 관계의 시커먼 것들을 뜯어내면서 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떡으로만 줄 게 아니라 생명을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생명의 귀함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비오스를 구할 때 조회를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비오스만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거 하나 주셨다 그러면 또 입 닦아고 안 나타나 또. 비오스라고요. 비오스. 하나님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 선물처럼. 선물에 담긴 마음은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누가 주셨다, 어떤 의미다 할 때 더 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선물 그 얼마짜리 그거보다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셨다, 비오스를 주셨다, 너무 감사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것이 내게 더 큰 은혜가 돼서 조회를 구하고 조회를 얻기 위해서 더 나아가야 돼요. 근데 비오스만 딱 먹고 사라져. 안 나타나. 그 비오스는요, 그냥 오래 못 가요. 하루 만나 같은 거예요. 그 다음날 없어요. 그래서 맨날 비웠어. 비오스를 주면 비웠어. 다 비워서 없어진 허당. 그것이 뭘 영원한 거라고 그걸 붙들고 없다니까 손에 쥐고 인내하면 없어요. 그냥. 그 영원한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초점이 하나님의 생명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으신 분 하나님이세요. 영원한 관계로 나아가라.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받아서 우리의 인생이 생명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소유로 충만하고 그러다 망해요.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망한 백성이 유다 말년에 그러잖아요. 그 바벨론, 그 나라 그렇게 커질 줄 모르고 그냥 성전 자랑하면서 금으로 만들었다고 다 알렸다가 비전 갖고, 비전 심어줬죠. 야, 저것들 치면 저 금이 다 내 건데, 그 비전 심어줘 갖고 보고해가지고 나중에 와서 다 파헤쳐 가잖아. 그거 뭔 자랑이라고 그걸 갖다가 세상 자랑으로 하나님을 자랑했느니 다 뺏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 비오스가 아니라 비오지는 허당한 기도지 말고 조회,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기준이 바뀌는 기도해야 돼요. 아멘. 소유라는 기준이 안 바뀌어요. 이 땅의 소유를 다 가지고 다 해본 왕이 솔로몬 아니에요? 안 돼요. 우리는 소유로 기준이 바뀌는 사건을 경험할 수 없어요. 생명이 바뀌는 사건을 통해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그 기준이 바뀌는 기도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이 그 조회, 그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의 축복을 얻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